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정착할 그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역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이제 430년이 지나서 찾아가는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거주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주할 그 공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법으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이 남쪽 경계를 시작으로 그 다음 6절 서쪽 경계선 그리고 7절과 9절에 북쪽 경계선을 그리신 후에 마지막으로 동쪽 경계선을 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쪽 경계선의 시작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광야입니다.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는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또 돌아서 아스몬까지 이어집니다. 이 서쪽 경계는요, 이 지중해가 경계가 됩니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를 시작으로 하맛 어기 스닷 시브론을 거쳐 북쪽 경계의 동쪽 한계선인 하살 에난에 이르게 됩니다. 동쪽 경계선은 하살 에난에서 시작하여서 이렇게 둥글게 돌아 긴네릿 호수, 즉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정찰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땅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야를 떠도는 그들에게 이 약속은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이 가질 땅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주할 경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정찰대가 지나온 그 땅은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습 그대로였고 여전히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소망이 없지요. 소망이 없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붙들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어? 그 땅을 내가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소망 없는 모습일 테지만 눈을 들면 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승리하는 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 말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그들은 소망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사람의 연대를 정하신 분이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지 않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안다면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고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과 또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속에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들어가지도 않은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경계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비뽑기로 분배하도록 하시는데요. 이 제비뽑기로 분배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 그들의 땅을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보기 좋은 땅이 있고 또 가지고 싶은 또 취하고 싶은 그러한 땅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도 혹시나 그들의 마음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 하여 정말로 세심하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은 땅을 주셨나? 저 지파를 편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의 싹마저 하나님께서는 지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 땅의 분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지파들 간의 분쟁과 반목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제비 뽑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원망과 분쟁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비 뽑기에 의해서 결정된 그 땅이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된 이 사항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도행전에게도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요.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이 제비 뽑기가 사용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은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제비 뽑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을 줄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며 마음속으로 분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드러나는 사역,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역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사역만 감당하는가? 아무런 그런 빚도 없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서로가 분쟁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분쟁할 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의 땅을 이미 주시고 경계를 그으시며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우리의 한계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